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성전에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인생의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보면요, 꼭 필요한 사람들. 저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13살이 차이 납니다.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저씨와 동네 그 청소년이었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랑 결혼했습니다. 청소년 때 저희 어머니가 있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첫 번째 너무 좋은 꼭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남이 왜 되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만남을 준 거야.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꼭 필요한 만남이었구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없으나 하는 만남도 있어요. 수많은 스쳐가는 만남들이 있죠. 그 만남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기억 속에는 지우고 싶은 만남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만남들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모임과 장소, 어떠한 직장과 사업장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그래, 내가 사도행전교회 이 성도님을 만난 것이, 이 집사님을 만난 것이, 이 권사님을 만난 것이, 장로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야. 내가 그분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 하고 증거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도 춘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 가운데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전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이제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소아시아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가보면요, 교회들이 참 대단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요, 소아시아, 이 특별히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향해서 요한은요,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터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더 이상 쓸모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교회가 쓸모있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잘했어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변화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변화시키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변화됩니다. 당신도 변화됩니다. 당신도 변화됩니다 하면서 변화를 얘기합니다.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변화되었잖아요.
박해자에서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충만히 임하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 많은 참 의로운 믿음의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변화되어져 갖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맞아,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요. 변화돼. 사람은 사랑하면 변화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기 바울 자신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고, 여러분은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자예요. 유명하신 분이 만군의 주가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유튜브 저 구독수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뭐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이 저를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안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가, 내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신다면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명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이고, 여러분은 구원인과 영생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뜻깊은 날이죠. 임원 임명 예배입니다. 사도인전교회가 2015년부터 달려오면서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장로님들 두 분을 세우고 또 오늘 권사님들 세우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임명 예배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고, 먼저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성전의 기둥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정들을 보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죠.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얼마나 든든히 세우느냐. 높은 건물을 세울수록 기초는 더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파트를 공사할 때 보면요, 도대체 공사는 시작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땅 파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를 굉장히 오래 쌓습니다. 기초만 쌓아지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한 15일씩만 지나면요, 건물이 한 층 올라가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서울에 가면요, 서울 어디서 보든지 가장 높이 서 있는 건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 건물을 보면서요, 와, 높다. 막 100층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둥 때문에 그래요. 기둥이 딱 받쳐주니까 이 높이 올라가도요, 그냥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둥은 안쪽이나 중요한 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보니까 성전 입구, 성전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랑이라는 것은 입구, 현관, 그 현관에 큰 녹기둥 둘을 세웁니다. 그 기둥을 세워놓고 특별히 이 기둥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는 그러한 기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들지 않냐면 잘못하면 무너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신앙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의 신앙 속에 잘 새겨 놓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둥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합니다. 같은 기둥이 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약인과 같은 기둥이 됩시다. 약인 무엇일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놋 기둥이 있는데 그 놋 기둥, 이 기둥이 야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명명하셨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또한 그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요. 또 성전 공사를 이끈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불러와서 그 기술자의 기술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성전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내 가정 내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사업장, 직장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업장에 갈 때마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올 때마다 주님, 이 사도행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야긴. 오른쪽의 기둥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우상에 가득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파괴되는 성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움받고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내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고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에게 똑같이 오는 유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는 중직자들의 헌신과 헌금 그리고 눈물 어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주신 분,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굴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수는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박수도 해줘야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면요,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박수 받는 사람은요, 그 박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리십시오. 헌금도 많이 드리시고 시간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 안에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와플대학 사장님, 그 여자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자기가 붕어빵을 만들면서도 그 적은 수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딸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부와 명예를 주셨고 나는 이 부와 명예를 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귀하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헌신을 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더니 힘들고 어려졌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됩시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랍니다. 그 보아스란 뜻을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들이 어떠한 역량, 어떠한 영향력, 스펙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뽑겠죠. 그 뽑을 때 우리는 이력을 봅니다. 스펙을 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졌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배웠고 사회적 경험이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임원을 뽑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교회에서 사회적 스펙이 좋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요, 요즘 시대에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학벌, 그가 살았던 배경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스펙 때문에 쓰셨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셨고,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스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여 나가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은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를 세울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원들의 진정한 능력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혹은 돈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떻게 임하냐?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초대교회가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아는 지식인도 있었고 아무것도 글씨도 모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하나가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요, 가진 자가 없는 자가 하나가 되고요, 지식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모든 영혼들이 하나 되는 은혜, 그것은요, 우리 임원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도행전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은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모든 임원들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좋은 영적 기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약인의 고백, 또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보아스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역할 때에 사도행전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많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약인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보아스의 확신. 할렐루야. 제가 약인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가 보아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인과 보아스, 그것을 좀 여러 번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약인. 한 명이 안 했네요. 한 명 잘합니다. 약인. 보아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약인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선포. 시작. 첫째, 나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인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둘째, 10분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 영적 무게를 견디는 기도의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몇 분 더요? 1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한 것에 10분을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신 것에 10분을 더 하라고. 5분 기도하신 분은 몇 분 기도해야죠? 15분. 1시간 기도하신 분은요? 1시간 10분. 2시간 기도하신 분은요? 2시간 10분. 10분만 더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약인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했던 보아스 기둥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과 확신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